지금은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사야 34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커맨시교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통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에 대해 말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와 엄중한 심판을 동시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사야 34장은 온 열방과 피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는 본문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변덕이나 갑작스러운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높아져 교만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향해 오래 참고 인내하시다가 마침내 집행하시는 공의의 심판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엄중한지 깨닫고 거룩한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함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들으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무서운 칼날이 특정 나라,
바로 에돔 위에 떨어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본문 5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과는 피를 나눈 가장 가까운 형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의 길을 막아섰고 훗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파괴할 때에 형제의 고난을 기뻐하며 조롱했습니다. 게다가 에돔은 험준한 암벽 요새에 살면서 누가 감히 나를 이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겠느냐라며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경에서 에돔은 단순한 옛 지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스스로 강하다고 믿으며 약한 자들을 짓밟는 모든 교만한 세상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에돔처럼 스스로를 강하다고 믿는 교만한 요새가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힘과 물질을 더 의지하는 마음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한 겸손함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높이 쌓아 올린 교만함은 결국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곳은 결코 다시 소생할 수 없는 황무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땅이 얼마나 무섭게 변하는지 선지자는 끔찍할 정도로 생생한 잔상을 보여줍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은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히 없겠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땅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영원한 황무지가 됩니다. 사람도 지도자도 사라집니다. 화려했던 궁궐과 요새에는 가시나무만 무성해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부엉이, 까마귀, 들염소 같은 야생 동물과 부정한 짐승들만 남아 굴을 파고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도성이 들짐승의 구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그냥 살짝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 심판을 피하거나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소멸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되고 죄인된 인간이 치르게 될 죄값은 바로 이토록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런 끔찍한 심판의 대상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죄에 대한 경각심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설마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겠어 라며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예언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임할까 하고 마음을 놓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에돔의 폐허 속에 거하게 될 하찮은 들짐승들조차 하나님의 입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이 모으신 대로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그 짝을 이루어 모였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의 모임조차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면 하물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약속이 어찌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언약입니다. 세상은 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세상의 끝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커맨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잊어버릴 때 우리 마음에는 교만이 싹트고 결국 세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단호히 내려놓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진노와 심판은 너무도 엄중하여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견딜 수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듯이 의인들을 향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 힘을 의지하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커맨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과 원수들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더욱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듯 의인들에 대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